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나안에 어떤 뜻에 하나님을 또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무리한 재판관의 하늘을 보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1절, 2절, 3절 그거 하나 그 내용은 다 들어갔는데 절수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나그네 땅에서 사랑하는 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위엄 있게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어놓은 능력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리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교만하고 아나무인의 불의한 재판관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재판관에게는 자기의 소원을 강청하는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가부는 치명적인 고통과 비탄을 가져온 강한 원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밤낮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내 문제를 풀어주소서, 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소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아뢰니까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도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첫 번째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혜와 보화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예,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 우리 표준 성경이고요. 요즘 나온 표준 새 번역에는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략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능력이 역사를 창조해내며 과학과 문화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집중해서 나아가면은 내 안에 생각이 어떤 해결책을 얻는 모략을 길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일찌감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자기 혼자만 일을 하니까 시험이 들어서 바쁘게 들어와서 문을 열고 주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부엌에 와서 나를 좀 돕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고생하고 번민하고 있구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 소중한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저것 하지 말고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풍성히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풍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는 선택과 집중,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면은 몰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한 그 경향이 있어요. 어떤 한 가지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계속해서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계속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불필요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면 몰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몰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고요해짐 속에서 각종 우리 안에
기가 막힌 모략들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저 보니까 빌 게이트나 존 락펠러, 스티븐 스필버그, 마크 저그버그 다 누군지 아시죠? 마크 저그버그는 페이스북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존 락펠러, 빌 게이트, 키신저 다 유대인입니다. 세계 인구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수확하고 열매를 맺는 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42%, 세계 억만장자의 30%, 미국 상하원의 주요한 지위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수민족에 불과한 유대인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그렇게 주름잡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유대인 생각 공부의 저자인 수린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든 학력이 높든 낮든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당신도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87년에 이민을 온 김승호 회장, 아마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김밥 장사해가지고 각 체인 매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많은 매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순자산이 4천억 원대의 부를 이루어냈는데 이분이 한 결정적인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100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 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이루어야 될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간단히 문장으로 만들어서 매일 100번씩 쓰는데, 예를 들면 매장을 이분이 한두 개 이제 오픈했을 때 그때 벌써 매장 300개 달성 등의 짤막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반복해서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100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메일 패스워드도 다 매장 300개로 다 바꾸고 여기저기 보이는 데다 다 이 매장 300개를 달성을 적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목표를 쉬지 않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크나큰 오류가 뭐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곳에 주의를 쉽게 너무나도 빼앗기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흐지부지해지게 되고, 그런데 이 100번 쓰기를 하면 그럴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100번 쓰다 보면은 그 아이디어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하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집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병문안을 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고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시오. 이 화살은 여호와를 구원하는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이미 왕이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래서 요아스는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동쪽 창문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다른 말을 합니다. 이제는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그 말대로 화살을 가지고 다시 땅을 쳤는데 세 차례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 세 번밖에 치지 않습니까? 더 여러 차례 치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왕은 아람을 세 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활을 쏘라니 활을 쐈고 땅을 치라니 땅을 쳤는데, 그런데 요아스의 행동에는 그 글자 이면에 보면은 아무런 믿음과 열정이 없었습니다.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말면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만약 요아스가 엘리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했으면 그는 세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넘게 땅을 쳤을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문제가 뭐냐면, 믿는 거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에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이상할이 많지 그의 마음에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뜨뜻미직한 믿음을 요아스 왕이 갖고 있는데 삶이 불안하고 염려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성경에는 두 마음이라 그러는데,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정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영적인 우리 그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마귀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식의 끈을 놓고 있으면 그 빈 시간에 우리를 쿡쿡 찌르며 다가와서 끊임없이 나쁜 생각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너 왜 그러고 사냐? 거지같이. 너 왜 당하고 있냐? 간도라 간도. 이런 끊임없는 나쁜 생각의 가라지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 나한테 속삭거리지 마.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거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시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거야 하면 단호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번씩 쓰게 되는 거, 이분이 이 종교가 어떤 건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주간 이분이 그 쓴 원리를 제가 얘기하는데요. 100번씩 쓰게 되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생각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방어체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드 있죠. 사드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그대로 미리 감지해 가지고 요격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예루살렘의 아이언돔이 촘촘하게 깔렸으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아무리 로켓포를 쏴도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95% 이상이 다 요격했다고 하더라고요. 95% 이상.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미사일 공격이 아무 때나 막 날라옵니다. 쿡쿡.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의식의 끈을 딱 놓고 있으면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미사일을 때립니다. 로켓포로 때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은 초토화가 돼가지고 시험에 들고 내 심령이 이리저리 쏠리다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번씩 쓰는 것은 아이언돔을 구축하게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소유숙 씨가 있습니다. 가수 가는 세월로 히트한 소유숙 씨가, 제가 요즘에 이제 걸을 때 종종 간증을 많이 듣는데요.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안수 기도로 나왔을 때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로 채우느냐. 매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가지고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고. 이 정상적으로 제가 한번 재보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딱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거 하는데 1분 딱 걸려요. 1분.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면서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거를 고안해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이 소유석 가수에게 자기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지금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니 왜? 암이래요. 아니 당신 그렇게 건강한데 암 환자 같지 않게 목소리도 아주 활기차고 좋은데 하고 병원에 급히 병문안을 갔습니다. 주치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치의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암이 시커멓게 전이가 된 CT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전립선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치의에게 묻기를,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장 내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병실에 와서 이 후배에게 의사가 내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간대.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너같이 암에 걸려서 몇 해 전에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나왔을 때 그 후에 내가 게을러질까 봐 혼자 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거야.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계속 외워라. 하루에 내가 지금 네가 절박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1000번 이상 했으면 좋겠다. 1000번. 이걸 꼭 해라. 어차피 너 암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너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은 가지만 그래도 혹시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응답해 주실지 죽으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와서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한 3주 있다가 그 후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접니다. 이분이 속이 덜컹한 거예요. 그동안 병문안 또 가야 되는데 못 간 것이 미안하고, 야 이거 뭐 벌써 의사가 포기했나?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냥 의사가 이거 포기했나? 이거 너무 말기 암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가게를 찾아가니까, 형님 제가 하루에 5시간 동안 했습니다. 초신자가 5시간 물론 계속해서 5시간 동안 한 것은 아니겠죠. 아침에 2시간, 점심 때 1시간, 저녁 때 1시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쭉 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하루에 1000번을 채우려고. 1000번 하면 1000분인데 5시간이니까 300분인가요? 좌우지간. 네. 좌우지간 5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절박하게 이분이 이제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열흘 정도 돼가지고 의사가 자꾸만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한 번도 진통을 겪지 않았고 깨끗하게 낫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1000번의 반복 기도를 통해서 각종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 응답으로 암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므로 너는 안 된다 라는 다른 마음의 한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요격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끝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여인같이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다 포기하고 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런 여인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여인 같은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의 우리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 7절에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의 속히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게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뭐냐? 여기서의 속히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지체 없이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숨 돌릴만 할 때 갑자기 낙심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감옥은 얼마나 열악하고 음습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그런 곳입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술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술장관이 복직이 되어서 감옥문을 나갈 때, 당신이 이곳에서 나갈 때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옥살이를 해야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덧없이 세월은 또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누군들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줄 때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라. 삼라만상의 모든 형편에 대하여 주께 의탁하라. 요셉아, 나는 너를 찾았고 너를 알고 있다.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의 모든 행위를 익숙히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앞뒤로 두르고 있다. 너는 내 임재를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밤같은 인생이라도 해같이 빛날 것이다. 나는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요셉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광대하며 하늘의 모래알보다 많다.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믿음을, 사람들에게는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속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한 개 더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거의 여기 계신 분들 다 60 전후로 다 있는데요. 요즘은 120세 세대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가십시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상황은 불가능의 문제로 가득 덮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지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가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처럼 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써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귀의 어떤 참소와 어떤 나쁜 생각에 가라지도 우리는 다 물리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전체에 부어주시고 도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말라 하시고 물결을 가르하시고 하시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신만 오시고 능력 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달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며 살다가 천국 올라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수많은 물질을 우리는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함과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끈질기게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인도를 받아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